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한 5개월 동안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갖고 건강하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또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의 제목은 잘할 때까지 앵콜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앵콜도 잘해서 앵콜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잘할 때까지 앵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계속 레슨을 주세요. 레슨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주시는 레슨을 잘 받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테스트가 올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대개 우리의 반응은 그렇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그분은 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조상 때로부터 주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지금 때가 차니까 우리를 구출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 장막을 치게 하시느냐면 앞에는 홍해고 그 양 옆에는 사막이고 산이고 갈 데가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바로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해 와가지고 완전히 도간에 든 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 손을 앞으로 뻗어서 홍해로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백성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나? 아무도 기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그 뒤를 추격해 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합쳐졌는데 그 속에서 그 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도 함께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곤 했는데 3일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나 갈증이 심한데 어떻게 웅덩이 하나를 찾았는데 그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그 웅덩이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이 물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쓴 물이라는 뜻으로 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도 있고 쓴 물 이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달게 만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인도하셔서 종려 70주가 있고 물샘이 12이 있는 바로 그곳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 광야인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45일쯤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그 떡가마, 그 고깃가마 옆에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이러던 때가 그립다 이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어찌하여 이끌어내서 우리도 줄여 죽게 하고 짐승들도 죽게 하고 우리의 자식들도 죽게 하느냐. 원망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또 다급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녁이면 내가 그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고기로 그냥 원 없이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아침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아침에 나가면 이슬이 마른 다음에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그만 그 서리 같은 것인데 이것이 동글동글하게 이슬에 맺혀있는 그것들을 보거든 다 긁어가지고 그것을 모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정말 아주 처음 보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만나.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냐? 이 뜻이 만나인데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식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요. 또 말할 쓴물을 달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이제 그 호렙산 근처에 있는 그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 이때는 사태가 좀 심각해가지고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내게 칠까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서 갔고 그랬는데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반석을 내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는 거죠.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신선한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작은 이 약수터의 물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려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이 다 쏟아져 나왔더라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무리바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성경에 보면 마사라고 했고 다른 이름으로는 무리바라 했는데 마사라고 하는 이름은 다퉜다, 여호와와 다퉜다는 말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뭘 시험했냐? 이 성경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막 역사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맞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내 인생의 문제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맞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하나님 과연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시면서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사건은 다 달라도 원리는 되게 비슷비슷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분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광야의 삶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가 있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민수기서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 원리적인 이야기 그러나 다른 사건 이것이 8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반응할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똑같은 바람을 받는데 어떤 배는 동에서 서로 가고요. 어떤 배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그것은 돛의 방향이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레슨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무리바라고 했던 바로 이곳 근처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진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그리고 그들이 다 살았고 애굽의 군대가 다 전몰했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은 놀라고 떨며 낙담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아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정보가 가지 않았는지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지 하여튼 겁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니까 선두 그룹이 있는가 하면 중간 그룹이 있는가 하면 후미에 이게 떨어져 있는 뒤에서 쫓아오는 그룹이 있는데 이 아말렉은 주로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약탈하고 죽이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었던 그런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너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마.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끌고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참 희한합니다. 그 뭐냐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데, 이 모세의 팔이 들고 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이 팔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처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나중에 아론과 훌이 딱 보니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다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그리고 양쪽 옆에 한 사람씩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중간에 붙들러 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 이 아말렉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뒤에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계속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요즘 현대에 만나는 아말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도 아닌데, 나는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따라붙어가지고 괴롭힐 때 우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책에 안 새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고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 그런 거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쉬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요,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대면해서 해결을 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처음 가게 되어서 훈련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 거기에서 이제 발령을 받고 저 강원도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중대가 한 130명 정도 중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대마다 한 40명씩 나눠져 있는데, 훈련을 받는 동안에 사실 군대에서 모든 이제 물자를 다 주지 않습니까? 군복도 주고 뭐 군화도 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군화를 제대로 받질 못했고, 이게 훈련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화가 있는데 자기 소유로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들이 쫙 널어져 있는데 아무거나 자기가 맞는 거 있으면 갖다 신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발은 괜찮고 어떤 신발은 너무나 안 좋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다 보면요, 새벽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신발 챙겨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신발이 없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신발을 신어봤는데 어떤 신발은 신으면요, 속에 깔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 신으면 하루 종일 얼마나 발바닥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신발은 사이즈가 맞질 않아가지고요, 엄청 큰 신발을 신고 여러분은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래서 그 신발 훈련화를 막 계속 이렇게 나눠 신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군대 생활할 때 무좀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무좀에 걸렸는데 그냥 계속 이것이 치료를 하면 나은 것 같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부끄럽게도
군대에 있을 때 가졌던 그 무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뿌리를 뽑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매일 양말 새로 갈아 신고요. 그리고 꼭 집에 들어가면 발 잘 씻고 그 다음에 무좀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좀 호전이 돼가지고 이게 많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내가 이거 뿌리를 뽑아야지 아주 결심을 하고 이렇게 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자꾸 따라붙고 따라다니는 이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다 남들이 그렇게 사나보다 그리고 그냥 살면요 계속 이게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이거 완전히 대면해가지고 내가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내가 전면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었느냐면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런데 이 전쟁은 참 놀라운 희한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통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전술이나 전략이나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신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 전쟁의 승기를 잡기가 쉬운데 이 상식과 다르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중보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같이 접전을 벌이는 거기서 싸우고 있는 그곳이 전방이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산꼭대기를 후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싸움의 승패의 그 열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후방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인 산꼭대기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손이 쳐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고요. 거기서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이 최전방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모세의 발이 연약해서 계속 쳐져 있고 내려와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날 패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열심히 싸우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안 싸웠습니까? 근데 기도가 이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고 그래서 결국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라. 그런 의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왜 알리고 기념하라고 했을까?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결국 승리 후에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승리했을 때 높이 들어서 이렇게 휘날리는 이 깃발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하기로는
우리도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니시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정말 승리하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여호와니시를 외칠 수 있는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이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모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키는 바로 이 기도에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순종하고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애굽은 당시 세계의 최강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애굽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쳤다 하면 그 애굽이 다시 그들을 이제 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과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속에서 종살이했고 한 번도 전쟁을 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무슨 무기를 준비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살림도구 겨우 챙겨 가지고 나오고 그저 그 광야에서 지금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조차 변변한 게 없었고요, 싸워본 적도 없었고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거기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았더라. 혹시 그 시체에서 칼이나 이런 것 좀 건졌으면 그게 무기가 되었겠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지만은 아말렉을 다 하나님이 친히 진멸시켜 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워야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할 때 아론과 훌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 죽으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지 않았고요, 모세가 힘들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능력을 같이 공급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의 나이는 적어도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인 분이 손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교실에서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 들고 벌 받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다 착실하신 분들만 여기 계셨나요? 저는 이거 해봤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뒤에서 당장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손 들어! 똑바로 들어! 얼마나 힘든지요. 10분 막 이게 나중에는 막 떨립니다. 막 떨려. 이게
내려오고 싶은데 그 불효령 때문에 못 내려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80이 넘은 모세가 그것도 지팡이를 들고 탁 서 있는데 자꾸 피곤하니까, 문제는 피곤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면 사람이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옆에 자기들이 서가지고 그 손을 붙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서 해질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하였더라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아론과 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아론은요,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80이 자기보다, 모세보다 또 더 위에요. 그리고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자기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면 당연히 모세보다 나이가 많을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노인분 세 분이 올라가가지고 다 팔 붙이고 서 있고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중보기도를 했더라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여정의 중간에 늘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뒷꼬리를 물고 쫓아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아론과 훌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대적을 했을 때 결국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또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연합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성도님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진짜 그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이 내려오면 막 사람이 죽고 막 지게 된다면 어떻게 손이 내려올 수 있겠나. 근데 문제는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여러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적으로는 회의도 오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도 보면 귀한 장로님들이 함께 계셔서 같이 동역하면서 팔을 들려 올려주고 계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리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저는 지팡이가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지게와 작대기,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게를 지고 가는데 힘들고 그럴 때 지게를 세워놔야 되는데 작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작대기로 받쳐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신앙의 여정을 승리의 여정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니시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처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로 싸우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승리하고 여호와니시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어떤 환경 속에 사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아말렉이든지 늘 만날 때마다 정말로 승리하는 신앙의 여호와니시의 그 간증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승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고